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구두계약과 계약서 중에서 당연히 계약서를 더 신뢰하죠.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죠. 그런데 이 본성이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28장.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공격을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아하스를 희롱하며 수치를 줬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도 더욱더 우상숭배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람 나라의 신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신들에게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수고 성전의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 아람 나라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신들은 역시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16년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아람의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아수르와 아람의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수치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본성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본성을 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현실이 충돌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아야 살기 편한 현실에서 하늘의 창고에 돈을 쌓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늘의 창고에 돈을 쌓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돈을 나눠주면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셔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걱정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점점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의지하려는 본성을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하스가 앗수르를 의지해서 결국 큰 수치를 당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본성을 따라서 선택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의지하려는 본성을 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